일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45장 1절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문에 대해서 게이트죠. 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문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뭔가 정말 우리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죠? 뭐 안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또 그것을 하게 되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또 많은 이방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또 성전 미분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죠? 안진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켰죠. 여러분들에게는 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문이 열리려면 그 문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이게 이제 영적인 전투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전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어떤 전투들이 벌어지고 또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굉장히 또 다른 레벨의 또 그전보다 다른 레벨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어떤 거에 대해 너무 좋아하시기도 원치 않으시고 너무 이렇게 쿨다운 되기를 또 원치도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 세계 전쟁도 막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답답하신가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이제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문이 딱 열렸어요. 근데 굉장히 길이 대로예요. 아무 저항 없이 쭉 간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는 굉장히 세상과 반대되는 측면이 강해요. 세상은 성공을 지향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 그, 세, 그
세속적인 그 성공을 지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전국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생명길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어요. 왜? 세상의 논리와 굉장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따라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다. 예,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이 협착한 길을 가셨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시 그 협착한 길에서 힘들어하신 여러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굉장히 골로새서 4장 3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증거는 사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바울이 정말 그 기적과 같은 많은 복음 증거 사역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보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모든 게.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또 바울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일정 여러분에게 어떤 그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매여 있었는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 문이 열렸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죠? 영적인 승진 후에 이제는 다른 레벨의 이전보다도 높은 레벨의 반대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대적자들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이펙티브 게이트가 여러분에게 열렸다고 해서 너무 막 기뻐하지 마시고 감사는 하되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 긴장하지 마시고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가 주신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에 우리 히브리어 이제 읽을지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에후바 엘로헤누 에후바 아도나이라고 읽으면 돼. 아도나이 에하드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리뎀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구속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성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한 분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이 헬라어로 나오죠. 그 뭐죠? 투 파트로스, 그러니까 파더죠, 아버지. 카이 투, 또 휘오, 아들이죠, 예수님. 카이 투 하기오 프뉴마스, 프뉴마토스, 이게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밥티소해라, 침례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하는 거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임을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에 많은 철학사조들이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이러한 한 분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많은 공격을 해오고 있죠. 우리는 뼛속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믿고 우리가 어떤 거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대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죠. 이 문들의 전투인데, 문들에서는 항상 전투가 있고,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 무적행에는 아볼론과 그 일당들이 있죠. 이 땅에는 뭐죠? 마귀들의 사자들이 또 지배하고 있죠. 공중에는 이 영,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도대체 예수님 이외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천국에서 이 지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있어요. 그 대사들이에요. 외교관들이에요. 외교관들은 어떤 특권이 있죠? 이뮤니티라고 하죠. 면책 특권이 있죠. 우리는 이 지상에 있지만 어느 법을 따라요? 하늘의 법을 따르고, 그리고 이 지상에도 면책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설사 여기서 순교를 당해도 저 천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이는 이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협적인 상황, 영적으로 위협적인 상황, 육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사실상 문들에서, 영적인 문들에서 전투는 치열해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전투에서의 승리의 전제 조건이에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자, 보세요. 우리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나 봐요. 사실은 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수고와 인내는 잘 하는데, 수고와 행위는, 인내는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죠. 자,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오직 천상교회만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 전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니골라당, 아마 니골라당은 어떤 성과 속을 구분해 버리는 헬라의 이분법적이나 철학체계 같아요. 성직자와 성도를 구분해 버리고, 또 이 뭐 교회의 것은 선하고 세상의 것은 악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니골라당의 핵이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자, 보시면 그걸 명하셨고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 문이 처음 사랑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극복하는 게 문이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였죠.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어, 꺾지 않았던 그런 교회인데 자, 어떤 거예요? 아이들아,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거다. 이 10일은 뭐 이제 문자 그대로 10일일 수 있고 아주 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저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 이게 그들의 문이었던 거죠. 극복해야 될 문이, 넘어야 될 문, 통과해야 될 문이었던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자, 보세요. 여기는 발람의 교훈, 굉장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가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영적으로 좀 영적으로 타락했던 교회 같아요. 영적인 행음을 행했던 교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들을 넘는 게 또 버가모 교회의 문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자, 이 교회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 굉장히 이세벨, 음란한 영이죠.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이 영적인 어떤 행음을 또 넘는 게 이들의 문이었던 거예요. 자, 사대교회. 정말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던 거죠. 물론 거기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선 이 사람들의 이것을 이 영적인 죽음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 넘어야 될 문이었던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칭찬을 들었던 교회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죠. 근데 자, 하나님께서 자, 지금 또 이 교회는 지금 이때가 시험할 때이니까 또 이것들을 이렇게 잘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는 좀 굉장히 현대 교회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교회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정말 차다면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하니까 굉장히 그 최적화를 추구하는 교회, 어떤 세상적인 최저가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하기 힘든 교회. 근데 우리가 너희는 이 영적인 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회개해라 자녀들한테 바로 이 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투해야 될 어떤 문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들이 있나요? 전투해야 될 문들이? 자,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교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우리들이 넘어야 될 그런 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문과 연관되어서 이제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세 가지 관련 사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전투, 워페어, 배틀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그 이후에 뭐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는 여기 건물을 상징하지 않아요. 어,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임들인데 정토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교회들이 이제 빌딩이 되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블레싱들이 있죠. 이 세 가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신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사실은 영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육계에서는 이제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벌어진
그 이스라엘 전쟁들이 있는데 그거지만 영계에서는 여러분 주위에서는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 자 보시면 자 예배소서 6장 10절로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전투의 의마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엄청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나이는 꼭 육의 나이와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해 자라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그 마귀들이 또 악의 천사 우리를 공격을 해오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 몸 전체를 무장하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떤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단이 있기도 하고 이에 반면에 영적으로 너무 민감해서 그냥 그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균형을 취해야 됩니다. 균형을 취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요동이 심한 이 현대의 세계에 굉장히 우리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뭐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기근, 영적인 기근도 그렇고, 너무나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중심을 잘 잡고 그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 완전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 성도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질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거룩하고 성숙관계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무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죠. 근데 이번에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물론 굉장히 아픈 사실이죠.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정들이 깨지고 그 아버지 부모가 죽고 애들이 살해당하고 여자가 강간당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걸 교훈을 삼으면 영적인 세계로 좀 와보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저 악한 자들의 침입에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하거든요. 그들의 노예가 돼버려요, 다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무장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태초에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근데 unfortunately 우리의 ancestor인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범죄함이 들어온 거죠. 해결책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작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천국으로 이제 가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이후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힘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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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근저, 그 파운데이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반 하에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적인 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길로 안 가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거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고 이 삶이란 게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으면 그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많으면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세상에 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길은 쉬운 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필요하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말씀드린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그 말은 마귀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고 그들을 대적하자. 떠나가라 마귀야. 여러분이 어떤 욕심에 휩싸일 때마다 어떤 정욕에 휩싸일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대적하자.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피할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각자가 전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그 강도나 살인자들이나 굉장히 해를 끼치는 집단에 의해서 어떤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순결한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주어질 만일 권세를 이자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마저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거나 파괴하는 그 자들은 아주 나쁜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각 개인을 파괴하거나 공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전투들이 이제 벌어지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저쪽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진영에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 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뭐죠?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의해서 거의 파괴가 됐죠. 자, 저쪽 애들은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지금 노팬티에 지금 그냥 파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자,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레디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렇게 합당하도록 우리는 레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지상의 삶이 짧지만 우리는 이 삶을 낭비하기가 쉬워요. 낭비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굉장히 큰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영적으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키우고 또한 우리 또 특별히 형제들은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하셨듯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항상 우리는 레디 상태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서 명하시면 어느 지역으로 가라면 가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자, 이것을 명심하죠. 사명을 가지시고 이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이제 인나팔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젊은 예수가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No,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인나팔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택한 자와 택하지 아니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좀 놀랬습니다.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지 몰랐는데 보면은 대략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것들을 준비해서 먼저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점검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가면 굉장히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총동원한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모든 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났다면 이제 준비에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긴장감 속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준비를 해가세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똑같아요. 영적인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음녀교회와 지하교회 간의 전투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이 성경의 길을 보세요. 어떤 목회자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될수록 재미가 없어진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낙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결국.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 것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용사로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시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에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군사들, 그리스도인 군사들의 굉장히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정말 더 이상 don't waste your time. Why? Your time is precious. Your time is gold. 그래서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하다가 다 놓치거든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세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이 보셨죠? 예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아마 곧 언제일지 뭐 10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20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곧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과거에 그럴 걸. 그것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어떤 개그맨은 뭐 일반 속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개그맨은 늦었을 때가 진짜 늦었으니 지금부터 시작해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늦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인지를 했다면 이제부터 준비해 가시면 돼요. 준비해 가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한 분들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의 군대에 속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지금 배틀은 종교의 영역과 이 법이죠. 법을 만드는 거죠. legislation, 법을 만드는 영역과 supply chain. 주로 이제 우리 공급망이니까 우리의 재화,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죠. 이 세 부분에서 치열한 이제 공방전이 좀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교의 영역에서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종교가 가장 무섭죠? 일본의 어떤 신숭배나 힌두교가 가장 무서워요. 왜? 예수님을 신의 하나로 그냥 분류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중요 어젠다들이 있죠. 이 어젠다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그것들을 선점을 해서 그 어젠다들을 선점을 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나 이제 개인화, 개인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의 것들은 무시하다 보니까 그 어젠다들을 많이 놓쳐버려요. 중요 어젠다들은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 사회를 올바른 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분명합니다. 이 신앙의 이 종교의 영역에서 이 전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할 거예요. 자, 여기 간단하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은 잘 전했어요. 그러나 왕국의 복음은 우리가 너무 약해요. 왕국의 복음은 이 세계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7대 영역, 7대 영역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골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각의 직장이든 어디든 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지는 바로 그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그 복음의 확장 개념,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활동 위주로 성도들을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일에는 성도를 또한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 성도들이 주일에 충분히 무장을 받고 이제 평일에 직장에 가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서포트를 교회 지역교회에서는 돼야 하겠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왕국의 복음 우리가 있는 그 직장 우리 처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왕국의 복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죠. 우리가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이제 그 법조화 영역이죠.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 기독교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반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그 어떤 반성경적인 거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게 돼요. 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반성경적인 입법이 곧바로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은 예를 들면 기독교의 구원을 어떤 가난이나 질병으로 압제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하기 만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 참여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야 돼.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이제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는 굉장히 돈에 이렇게 오리엔티드 된 그런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돈으로 컨트롤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그러한 어떤 돈에 대한 디펜던스를 낮추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빚이 있으면 빚을 다 갚고요. 빚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집이 없으면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기초 식물들은 재배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어떤 우리가 식품 같은 경우는 좀 뭐 한 달분 여유랄지 이렇게 리저브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제 그들이 굉장히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단 여러분이 한 두세 달만 직장이 없어 봐요. 가정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이 없어도 한 1년은 거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가 이제 증가하면서 굉장히 헌금이 많이 줄기 시작했죠. 그 덩치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오히려 우리는 이제 지하교회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어,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정말 얼마나 성전 건축을 마귀가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스라 4장 3절로 5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렇습니다. 이 정말
얼마나 마귀가 이 주변 민족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자, 보면 그 방해 역사가 영적으로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바사왕의 군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들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어떤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그 영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엄청난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자, 보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 대적자들의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방해를 한가 보세요. 자, 이것들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 자들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도울 것처럼 접근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의 사역을 도울 것처럼 이게 마귀들은 접근을 하죠. 근데 그들은 뭐죠? 보통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에요.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때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거절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했지만 그들은 알죠. 그들의 목적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보통 이를 거절해요. 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말씀의 전사들이 그들의 의도로 분명히 분별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적자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본격적인 방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방해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셨죠? 이게 그 영적인 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왔던 분들을 다 믿지 마시고요. 말씀의 검,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게 선해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게 되면 본격적인 방해를 시작하죠. 법적인 소송을 가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공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런 그 대적자들의 패턴을 잘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그래서 이것으로 검으로 무장을 해서 그 구별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 패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당했다면 그 당했던 패턴들을 한번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우리에겐 굉장히 이 어떤 대적자들을 피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이건 성령의 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 이들의 패턴을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반복했다. 그럼 계속 어떤 문에서 패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다시는 옛날 같으시면 안 돼요. 이제 달라져야 되죠. 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이 대적자들 패턴을 파쇄하고 문을 점령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블레싱인데요. 블레싱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8장과 9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이제 어마무시한
어마어마무시한 어떤 블레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골자는 이 블레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의례를 지키면 축복하시겠다는 계속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문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블레싱을 받고 이 블레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되는 원리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아마 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정말 배회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정말 아무리 희망을 보아도 예수님 위에 희망이 여러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보고 한탄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상에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쏟고 정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입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측근한테 배신당하는 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배신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의지했다면 거기서 발목이 잡혀서 그냥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했겠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설사 여러분의 가장 친한 측근이 여러분을 배신해도 여러분은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쉽지만 실제는 쉽지 않죠. 근데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면 아마 이게 쉬울 거예요. 아예 우리가 세상에 어, 큰 희망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항상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 그 어떤 이스라엘 사업가, 팔레스타인인들을 돕기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사업가가 이번에 자기 딸이 하마스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그분의 어떤 절망이 어떨까요? 너무나 절망이 클 거예요. 하마스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절망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세상의 어떤 타임 스케줄을 따라가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셔야 되고 절대로 우리 마귀에게는 여러분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에게 열려진 문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새로운 대적자들이 나타난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펼쳐지는 이 어려움의 세상 속에서 참으로 그 성문을 정복하고 또한 성문 안에 있는 여러 대적들을 여러분 제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새 옷을 입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구습을 다 버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으로 새 옷을 입었사오니 이제 새 사람에 걸맞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 한 분도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과 사랑으로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과 마귀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함께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